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워로입니다.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하는 일이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체력이 약해서, 겁이 많아서 혼자만의 여행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여행을 떠나보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멋진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 여행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자, 극락 가이드, 극락으로 안내하는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을 제가 안내해드리는 극락 가이드죠. 여러분을 행복한,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붓다의 노래 개송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네, 보배경의 개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승가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명상이 요새 아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 열풍을 떨치고 있는데, 사실 명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바로 이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붓다에 대한 명상, 담마에 대한 명상, 승가에 대한 명상,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면 붓다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깨치고자 하면 담마에 대한 명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자 하면 승가에 대한 명상을 알아야 됩니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사성제, 팔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초전 법륜은 바로 중도, 사성제, 팔정도, 이게 핵심이었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바로 수다원과만 얻어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7왕래라고 그랬죠. 수다원을 7번, 천상과 지상을 7번 왕래하는 동안 해탈하는 경지, 그게 바로 수다원과입니다. 그래서 8번째 윤회는 받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깔라가, 극고독장자의 아들 깔라가 수다원과를 얻었을 때 최상의 보배를 얻었느니라. 그러셨죠.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최고의 재벌이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니 재벌이니 그 다음에 신들의 왕이니 이거 다 부질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잘 나가는 것도 한때요, 못 나가는 것도 한때다. 오르락 내리락,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다원과를 얻으면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7생 안에 윤회에서 벗어날 보장을 받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소중한 거다 이겁니다. 그럼 수다원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송을 들어야 됩니다. 붓다의 노래. 개송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노래송자예요. 부처님의 노래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송은 마음을 쉬어서 해탈을 얻게 하고, 세간의 노래는 마음에 위안을 안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개송을 듣고 또
남에게 전하는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온 우주를 다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이 개송 사국의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하나를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야, 진짜인가요? 좀 과장 아닐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개송의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보배는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는 윤회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해탈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이 개송 한 줄은 해탈을 하게 만들어줘요. 개송을 듣고 수다원 아라한과를 다 얻습니다. 그래서 개송이 없으면 해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리자 같은 제1의 제자도 붓다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누라고 하는 사미가 있었는데 이 사누 사미는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개송을 많이 들어서 개송을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미인데도 불구하고 너 한번 개송 좀 읊어봐라 하고 그러면 아주 주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또 법상에 올라가서도 개송을 잘 읊었습니다. 개송 잘 읊으면 참 듣기 좋아요.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영미진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 하생도 차신나 무아미 타불 사바삼계는 마치 우물물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겁토록 오르락 내리락 이 몸뚱이 금생에 건너가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극락정토 건너가리. 아미따바. 네, 이런 식으로 개송을 읊어준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낭송 기가 막히게 하고 회양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개송을 읊은 공덕을 금생과 전생의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개송을 읊으면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삼천대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 개송을 전해준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생의 어머니가 이 자기한테 개송 공덕을 회양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졌어요. 그리고 천신들, 다른 신들이 자기를 상석에 앉힌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런 공덕, 야, 내가 우리 전생의 내 자식 덕분에 전생의 자식이 개송을 읊고 그 공덕을 나한테 회양해 준 덕분에 내가 신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이 사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비후계 받을 때가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그때 들어서 이제 승가 생활이 무료해지고 따분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슬슬 다른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속할 생각이 일어나서 집으로 옵니다. 그 집에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이제 전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금생의 어머니죠. 아유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승가 생활하기 싫어요. 나 환속할래요. 하고 집에서 이제 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생의 어머니가 그걸 알고 야 네가 개송 공덕을 뭐 전생의 어머니 부모에게 회양한 공덕을 이렇게 지금 신들 사이에서도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너 환속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사누 사미의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누나를 때룩때룩 굴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그 신들린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모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기합니다. 사누 사미는 승가를 떠나서
세속인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마치 뜨거운 숯불에서 나온 자가 다시 뜨거운 숯불로 들어가려는 것과 똑같으니 정말 말려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몸에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생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전해주죠. 네가 지금 좀 마음이 퇴골심이 생겨서 환속하려고 그러는데 네 전생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여차저차 한 얘기를 하고 갔다.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사누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승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주 삼장에 통달한 대법사가 됩니다. 이게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단에 출가해서 수단과만 얻어도 8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 보배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수단과만 얻어도 천상과 지상을 7번 왕래하는 동안 해탈한다. 부당 사라남 가짜미 담망 사라남 가짜미 상감 사라남 가짜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담마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3귀만 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게 되면 자기 혼자만 그 보배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법을 해야 된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침내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개송으로 읊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품고 이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하고 법을 듣는다면 해탈로 나아가리라. 네, 이게 바로 유명한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그래서 이 부처님을 천인사라 그래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불교에서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신들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다. 그래서 천신과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자 부처님께서 마침내 전법 선언을 하셨다. 61명의 아라한. 처음에 부처님이 먼저 아라한이 되셨고 그 다음에 5비구, 아까 말씀드렸죠. 5비구. 그래서 6명인데 야사와 그 친구들 해가지고 55인이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자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 너희들은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 또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법을 들어야 해탈하지 개송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해탈을 못한다. 여기서 법은 개송입니다. 개송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해탈을 못한다 하고 선언을 하셨죠. 이 말을 듣고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다 길을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길을 떠나서 까사파 삼형제와 그의 그 제자들에서 1000명의 제자들을 얻게 되죠. 사리자와 목걸련을 나중에 만났는데 그래서 사리자라는 제1의 상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리자가 법을 닦다가 부처님보다 사실 먼저 입적을 합니다.
근데 사리자가 입적하기 전에 부처님께 허락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나죠. 근데 어머니는 사리자를 얄밉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는데 그 사리자가 장남이었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셋, 여동생이 셋, 다시 말해서 7남매의 어머니예요. 근데 사리자가 맨 처음에 출가해서 아라한과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야곱야곱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남매가 전부 다 출가를 했는데 7남매가 전부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야, 그때는 아라한과 얻기 쉬웠어요. 물론 본인들이 수승한 면도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해 주시었기 때문에 붓다의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수다한과를 얻고 아라한과를 얻는 것도 자기 혼자 치열하게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도 수행을 해야 돼요. 본인이 발심은 해야 되죠. 발심 수행하는 건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꾸준히 수행을 해도 부처님 개송을 만나지 못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줄, 탁, 동시라고 하는 거죠. 내 수행은 줄이에요, 줄. 뿅아리가 이 알 안에서 쫙대는 거고 아무리 쫙대도 밖에서 암탉이 안 쫙주면은 중생지견을 벗지 못합니다. 중생지견을 벗고 불지견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는 탁, 밖에서 닭이 쫙주는 탁이 있어야 돼요. 개송이 바로 탁입니다. 나의 수행은 줄, 부처님의 개송은 탁 해서 줄, 탁, 동시가 돼야 중생의 껍질을 벗고 수다온 아라한을 얻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7남매의 아라한을 낳은 어머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 아들 딸이 7남매가 있는데 전부 아라한이 됐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안 됐지만 이 사리자의 어머니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신을 믿는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젊었을 때는 불교가 아직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리자를 얄미워했습니다. 저놈 저거 자기 혼자 출가했으면 그만이지. 아니 나머지 6남매를 다 출가시켜가지고 집에 재산은 많은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얄미워서 이 사리자가 이제 이질병, 설사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도 간병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밤에 잘라고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광명이. 이게 뭐지 하고 광명을 찾아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 사리자가 병으로 누워 있는 방에서 그 광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웬걸 자기가 믿고 있는 신, 범천, 제석천 이런 신들의 왕까지 와가지고 사리자를 간병 들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의심했죠. 평화에서나 보던 신상이나 보던 그 신들이 자기 아들을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내 아들이 신보다 더 위대한가? 나의 아들 사리자요. 원래 사리자라는 게 사리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엄마 이름이 사리였어요. 사리의 아들, 그래서 사리뿌뜨라, 사리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사리가 자기 아들 사리자에게 묻는 거죠. 네가 신들보다 더 위대하냐?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시잖아요. 신들의 왕들도 여기 와서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으면 신들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리자의 어머니가 거기서 불교에 귀의하고 마침내 법문을 듣고 수다한과를 얻게 돼요. 그러니 아름다운 법을 들어야 해탈로 나아간다 하는 이 저 말, 내 아들이 신보다도 위대한가? 신을 믿는 모든 종교 분들은 이 사례담을 잘 새겨야 됩니다. 신들의 왕도 아라한에게는 와서 경배하고 심지어 간병을 하더라. 아미따바.